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번 주간에 제가 설교 노트를 조금 정리하면서 다른 교회 부흥회 했던 첫째 날 맨 앞에 써 있는 게 우연히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한 번도 안 했던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런 거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는 늘 앉아있는 자리와 강대상의 거리와 비례한다. 교회에는 앞자리부터 채워야 뒷자리는 하나님이 채우신다. 왜냐하면 새신자들은 앞자리 안 앉기 때문이다. 오늘은 그냥 앉으시고요,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는 뒤에 5석은 비워놓으세요. 공이 5석은 다 비워놓고 앞자리로 오시면 그 나머지 5석은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헌금 위원만 빼놓고 앞자리로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앉아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과 함께 앉아서 행복합니다. 그냥 그렇게만 듣고 말지 마시고요, 부족한 제 옆자리에 앉아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다시. 당신이 옆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시작. 당신이 옆에 앉아서 행복합니다. 부족한 제 옆자리에 앉아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단 선지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한테 다짜고짜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왕이시여, 한 동네에 2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아주 부자요, 소도 많고 양도 많고 짐승들이 아주 많고,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양 1마리밖에 없습니다. 그 양 1마리를 끼고 자고 눕고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 대접하려고 가난한 집에 양을 뺏어다가 그걸 잡아서 손님 대접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화가 났습니다. 그놈이 누구냐? 당장 잡아들여라. 죽고 못 살리라. 나단 선지가 어떻게 했어요? 바로 당신입니다. 시편 51편을 딱 펴면 그 위에 51과 함께 쓰여있는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있지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그때 쓴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어느 날 늦지감치 일어나서 궁정을 거니는데 저쪽에 벌거벗은 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데려와라. 데려다가 동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들으니까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있는 남편을 불러다가 집으로 보냈는데 집에 가지 않고 밤새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 날은 술을 잔뜩 먹게 해서 술 취한 상태로 보냈지만 가지 않습니다. 내 주인과 내 동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찌 가서 편히 쉬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손에 편지 한 장을 들려보냅니다. 요압 장군이 그 편지를 보고 그 편지대로 시행을 해서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다 철수하는 바람에 그를 죽게 만드는 거죠. 이 얘기를 보면서 참 나쁜 사람이다. 가늠한 것도 나쁘고 그것을 덮으려고 거짓말해서 위장하려고 그 신랑을 남편을 데려다가
누리려고 그러는 것도 나쁘고, 정말 충성스러운 그에게 그 손에다가 죽이라고, 이 사람 죽이라고 하는 편지를 들려보내서 그 편지를 보고 그들 죽게 했던 정말 파렴치범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가 그 말을 하잖아요. 이미 다 끝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집에서 아내로 삼습니다. 일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 하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나단 선지가 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침상이 썩도록. 그리고 회개하면서 생각해낸 게 있습니다. 자기 속에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는 거죠. 누리다가 잃어버렸던 것,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잊어버린 게 뭡니까? 누리다가 잃어버렸던 것들, 함께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렸던 것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말은 창조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창세기에 많이 썼던 말입니다. 바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야말로 창조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면 내 속에 정직한 영이 있어서 바르게 살 수 있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정직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정직하게 산다는 게, 정직하게 애초에부터 정직하게 살려고 안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이 생각됩니다.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 살고. 그런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해 본 사람은 정직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또한 정직하게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도 압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눈을 마주치지 못합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담대함이 없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를 원하십니까? 소원이 뭡니까? 요즘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말이 참 유행하는데 버킷리스트가 뭐냐면 그거예요. 바게스를 놓고 목을 매달고 바게스를 차면 이 목이 매달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일, 그걸 버킷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버킷리스트가 뭡니까?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게 뭡니까? 돈 좀 많이 벌으면 좋겠습니까? 지위가 좀 올라가면 좋겠습니까? 좋은 집을 마련하면 좋겠습니까? 아주 좋은 차를 사면 좋겠습니까? 무엇입니까? 솔로몬은 죽기 직전에 잠언 30장 7절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했습니다.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십시오. 그 중에 하나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그런데 그 다음에 뭐 나오는지 아십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두 가지 일이 뭐예요? 하나는 거짓말을 하지 말게 하옵소서. 또 하나는 부자도 되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되지 말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허탄하고 거짓말하지 않게 하옵소서. 허탄한 거짓말이 뭘까요? 이런 겁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굉장한 척하고, 가진 것 없어도 있는 척하고, 이게 허황된 거짓말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말뿐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 가진 것이 그게 진실을 벗어날 때 그것도 거짓말이라고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즉 정직성의 회복입니다. 정직성을 대한 진단입니다. 거짓됨을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정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직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년 시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사람, 앞에 선 사람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 되었을 때 목양을 하면서 앞에 맹수가 나오면 피해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동은 싸워야 됩니다. 맹수하고도 싸웠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다 피하고 숨는데 그 앞에 담대하게 나갑니다. 이게 정직에서 온 힘이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정직한 사람이었는데 왕이 된 다음부터 그 정직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왕으로 못할 말을 했습니다. 보좌를 지키기 위해서 거짓말도 했습니다. 말과 행위가 정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젊을 때에 소년 시절에 누렸던 그 정직함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래요. 거짓으로 산다.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거짓으로 살면 내 존재가 없는 겁니다. 내 인간성이 거기 없는 겁니다. 헛개비가 사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겉은 아름답고 겉은 무성한데 알맹이가 빠진 거짓된 삶, 헛개비가 아니라 정직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사람 이름은 제일 많이 나옵니다. 800번이나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쓰여질 적마다 나의 종 다윗,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자 다윗. 왕들을 평가할 때도 아무개는 다윗을 따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여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정직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별명이 정직한 다윗이 되었습니다. 정직한 사람 다윗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정직한 사람 나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금술 좋은 부부가 함께 죽었대요. 그러니까 정말 금술이 좋은가 봐요. 그죠? 겉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고 변치 않고 그러고 죽을 때 같이 죽자. 근데 같이 죽는 사람들은 없더라고요. 근데 같이 죽었어요. 천국문에 딱 들어가니까 천국문 앞에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누가?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어요. 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아이고 오셨냐고. 왔다고. 그런데 금술이 참 좋은데 부부가 살면서 거짓말 하나도 안 했냐고. 아니 전혀 안 했다고.
그러면 한번 와보라고. 두 사람 같이 들어오면 안 되고 먼저 아내부터 들어보라고.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을 하나 할 적마다 한 바늘씩 꼬맨대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으니까 입을 꼬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 조심하세요. 근데 아내가 들어갔다 나왔는데 3바늘을 꼬매고 들어왔더래. 그래서 남편이 화가 나고, 그래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랑한다는 게 다 거짓말이고 당신 다 거짓말로 살았잖냐고 막. 당신 들어오라고. 그래 남편이 들어갔다 나왔어요. 남편은 어떻게 됐게요? 오버락구를 치고 왔대. 이렇게 쫙. 이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짓말하고 살지 않기가 쉽지 않지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정직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윗은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의 즐거움이 잃어버렸습니다.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찾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은 어떤 걸까요? 여러분, 아주 생태적으로, 체질적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낙관론자들이 있습니다. 아주 성격이 명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옆에 있는 것만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또한 인간의 조건에 따라서 기쁨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기쁨, 임신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기쁨도 있잖아요. 대학에 잘 들어가고 취업 잘하고 그런 기쁨도 있고요. 사업이 잘 되는 그런 기쁨도 있습니다. 이런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은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상적 즐거움과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셨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고 사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아십니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고 선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이게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선천적으로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침울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즐거움을 맛보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밖에 있는 사람, 자유하는 사람들한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매를 맞고 막 죽을 지경인데도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 아닙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도 학자답습니다. 고상한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냉철한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기쁨이 너무 커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야 될까요? 재미가 없어도 될까요? 요즘은
애들 말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 어떤 거는 줄여서 말하고 어떤 것은 뭐 외국어도 뜯어다 붙이고 한국어도 뜯어다 붙여서 그렇게 합성어를 만들어 갖고 하고. 여러분 노잼이라고 하는 말 아십니까? 노잼. 노가 뭐예요? 영어의 노. 잼은 뭘까요? 재미 있다의 재미를 합성한, 재미를 줄인 겁니다. 그러니까 노잼은 재미없어 그거예요. 재미없어. 젊은 애들이 재미없는 일이 많지요. 마치 취업이 바늘구멍 같으니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재미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도 노잼 아닙니까? 재미없습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선물로 주시면서 세상 살 때는 즐겁지도 말고 세상 살 때는 인상 팍팍 쓰고 저기 수원에 있는 사람같이 그냥 늘 마음의 경건만 담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재미있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재미있게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재미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1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안 띄워졌네. 은혜로 띄워졌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의롭지 않은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저 감옥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 누나도 있고 또 저기 돈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동상도 여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너 누구 때문에 용서해 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는 의의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니까요. 그런데 너는 죄인이다 언도를 내렸는데 예수님이 계셔서 너 예수 때문에 의롭다고 해줄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 이게 구원의 즐거움이라니까요. 거기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화평은 여호와 샬롬과 같은 말입니다. 샬롬은 완전한 만족을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예수 때문에 죄 없다고 해줄게. 이 기쁨.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한다. 이 만족감, 이것이 구원의 즐거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즐거움은 어느 것과도 상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어느 것도 상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번 주일은 즐거움이 없습니다. 너무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가 눈물 안 흘려본 성도는 없었을 겁니다.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있어서도 안 되는 일, 이 일이 우리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부모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만 아쉽기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요. 더 아팠다면 예수 모르고 왔으면 얼마나 더 아팠을까? 이해는 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셨을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극복할 수는 있습니다.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의 몫입니다. 함께 있어줘야 합니다. 위로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이 완전히 회복되는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은 노동이 아닙니다. 지겹지 않고 즐거움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힘든 노동도 그 일을 하고 싶어서 하면 노동이 아니라 놀이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쉬운 일도 그 일을 하기 싫을 때, 억지로 할 때 그것은 고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것 가지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좋은 일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좋아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톰 소여의 모험에 보면 아주머니가 톰한테 일을 시킵니다. 일이 뭐냐,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벽에.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래서 꾀를 냈어요. 내가 즐겁게 재미있게 칠하자. 그럼 지나가는 아이들이 재미있어서 하고 싶어 할 거 아니냐. 아주 재미있게 칠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나도 좀 해보면 안 돼? 안 돼. 너무 재밌어. 어떤 아이가 와서 이 사과 하나 주고 나 좀 해보면 안 돼? 그럼 마지못해서 시켜요. 사과도 벌고 일도 시키고. 왜? 자기가 즐겁게 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싶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성도들은 그 일이 힘들지 않습니다. 짜증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안 쳐도 됩니다. 그러나 하기 싫은 일은 조그만 것 하고도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조그만 것 하고도 짜증나고, 조그만 것도 힘들고. 기분 나쁜 책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마이뉴스의 오연호 기자가 쓴 책입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책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전 미국 사람이잖아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얼마나 기분 나쁜 책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한국 사람이 썼다는 거예요. 이 한국 사람 오연호 기자가 미국이 한국에 잘못한 것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직접 들어가서 연구를 해보겠다. 그리고 미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를 깨달았습니다. 도저히 한국이 미국을 당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그게 뭐냐면 발런티어 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원봉사 정신. 자원봉사 정신. 그래서 이 나라는요, 자원봉사가 체질화되어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든지 게시판이 붙어 있고요, 거기다가 자기가 자원봉사할 수 있는 시간, 날짜, 시간, 장소, 그리고 무엇을 잘하는지 이걸 써놓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를 써놓으면 누구든지 연락을 해줘요. 그럼 거기 가서 그렇게 자원봉사하는 겁니다. 하루에 몇 시간, 한 주간에 몇 시간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원봉사 점수가 없으면 대학도 못 가요. 원서도 내지 못합니다. 이런 정도로 철저하게 자원봉사합니다. 이 자원봉사,
자원봉사. 심지어는 소방대원들 중에도 자원봉사하는 소방대원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를 우리가 당할 수 없는 이유는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들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교회의 크고 작은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자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그건 힘있는 교회, 힘있는 공동체가 될 것이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그것은 짜증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역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고역입니다. 찬양하는 것도 힘듭니다. 혼자 큐티를 한다고 해도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무엇 하나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힘들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원할 때는 쉽고 편하고 자유롭고 뿐만 아니라 능률도 나타나고, 이게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피입니다. 이것은 해픈에서 온 말입니다. 해픈은 우연한 기회에 우연히 온 축복입니다. 행복입니다. 또 하나는 블레싱입니다. 피 흘리다, 블리드에서 온 말이죠. 피 흘림이 있습니다.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희생하는 사람에게 복이 온다는 거예요. 나가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을 때 주위 사람이 복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교회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해피를 원하는 게 아니라 블레싱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언젠가부터 정직한 영이 없어졌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즐거움이 상쇄되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했었는데 하나님 이것조차 없어졌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